주간에 기도해 주셔서 유리가 목사와 함께 한국에 가서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아마도 1,500km에서 2,000km 정도는 다니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이리저리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 증거하고 좋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날을 그 주말서부터는 전라도 광주에 가서 유리가 목사가 집회를 인도하고 저는 거기에 큰 그 실버타운이 하나 있더라고요. 노인들 있는 거기 가서 저는 또 집회를 인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이 담양에 금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또 교회를 새로 개척한 곳에 거기 가서 은혜를 나누고 또 조기 한번 가면 좋은 데 있어요. 그래서 여기 타고 갔더니 한 서너 시간 내려가는데 뭐 남해를 거쳐가지고 좀 완도라고 하는 데까지 갔어요. 처음 가봤습니다. 근데 거기 다리가 큰 거 맞아가지고 그냥 섬이 아니더군요. 이제는 그냥 건너갈 수 있는데 거기를 한 바퀴 갔는데 거기에 광주에 계신 그 송대건 목사님 나이는 차이가 있지만 동기생이라고 그래요. 같이 공부를 하셨대요. 그분이 몇 주 전에 이렇게 거기로 부임을 하셨대요. 그래서 죽성교회라고 혹시 가보신 분들이 계시면 그 장보고 이렇게 칼대 들고 서 있는 장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해신에 나오는 실장 하고 그 해신에서 나오는 그 사람 그 바로 밑에 교회가 있는데 주차장은 다 거기 공원을 다 써버리더군요. 거기 가서 또 은혜를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뭐 광주까지 한 400km 되잖아요. 거기서 또 이제 뭐 몇백 킬로 왔다 갔다 그 일들을 잘 보고 또 서울 놀러 와서 몇 군데 목사님들을 만나고 아주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친구들 교회 그리고 또 유익한 목사님은 신생교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서울역에 있는 신생교회 그 교회가 6월까지 그 집을 다 비워달라고 해가지고 비워나가야 되는데 우리 시황선 교회도 보면 매달 보면 다 나가거든요. 또 남은 게 없는데 거기 또 더 급하다고 또 선교반동 갖다 주고 참 믿음도 좋다. 자기도 먹을 게 없으면서 떨어져 가는데 참 믿음도 좋다.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시간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산돌교회도 신동 목사님 은퇴를 하시고 새롭게 거슬러 옮기셨는데 꼭 와서 기도하고 여기 좀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다들 이렇게 사귀는 분들이 저희들이 젊어서부터 사귀어서도 이제 다들 은퇴들 하시고 이렇게 나가는 아이들이 되셨어요. 그래서 좋은 시간을 갖고 마지막 시간에 이제 금요일 날인데 오늘교회 장로님 여러분 이름 대면 아실 거인데 그 장로님 꼭 한번 보자고 그래서 뭐 청계천 쪽으로 이렇게 나갔어요. 이제 거기서 만나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고 아이들이 이제 보고 싶은데 시간이 이렇게 맞지 않아가지고 너희들이 택시 타고 그러고 나오는 아이들이 참 희한하죠. 애들을 이제 다니엘 목사는 이제 뭐 근무 중이니까 바빠서 꼼짝을 못하고 그 교회는 또 특세라는 게 있어가지고 특세할 때는 새벽 2시부터 준비해서 나가서 3시에 교육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차량 통제 빨간 거 들고 장애 목사도 이거 사진 찍어서 보내고 그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애들까지 전원이 다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날마다 이게 매주 토요일이 되면 새벽 한 4시쯤 일어나가지고 까는쟁이까지 다 데리고 가서 예배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참 아이들이 간 지가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어떻게 이제 문화가 참 어린애들은 빠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인사를 하느냐면요. 우리 꼬맹이가 인사를 하는데 우리 이제 헤어질 때 또 한국에서는 전화하고도 끊으면서 이제 들어가세요 그러잖아요. 이게 외국어로 이게 번역이 안 됩니다. 들어가세요. 이게 한국 사람만 통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헤어질 때 들어가세요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얘가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간다고 그랬더니 할머니 할아버지 들어가세요 그러더니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도대체 그거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고 참 그러더니 이제 저녁 식사를 금요일에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이제 외국 져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총강생인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기 둘째 아이가 이제 1학년이고 루카는
생일이 아주 빨라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3학년 올라갈 차인데 저쪽으로 해가지고 2학년이 됐어요. 그래서 같은 학교 이제 둘이 다 갔는데 그 한 달 만에 발음이 한국식으로 조금씩 바뀌더군요. 전에는 자신이 없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뭐 이러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 감사합니다 아주 자신 있게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애들이 교육이 중요한지요. 막 뭐다가 자기가 기니 일어나지고 기분 나쁜 일이 있으니까 무슨 자기도 모르게 하고서 학교에서 들었나 봐 했더니 아니 도대체 이 고기라는 데서 뛰어놀다가 뭐 하다가 이제 기분이 나쁜데 에이씨 그러더라고요. 내 기분이 켜가지고 아이고 어려서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고 참 어젯밤에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비교적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절승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냐 하는 제목을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의 구원의 방편이 십자가의 길이라면 다른 길은 없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다른 방법은 없는 거다라는 말이죠. 그 십자가로 그래서 승리를 하게 됐는데 우리는 십자가로 승리를 하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상 받는 것도 우리는 머리에 두고 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우리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급과 또 연결되는 그런 부분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이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느 회사에 딱 취직을 하면 어느 날을 기다릴까요 여러분? 첫날부터 내가 열심히 일해 그러고 기다리면 아마도 월급 받는 사람은 월급날 기다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일이 좋아서 월급 안 줘도 돼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게 상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일한 만큼. 자, 세계적인 선수들이나 아니면 음악가나 미술가나 이런 사람들이 되려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즐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일단 칭찬도 박수라도 받고 상 받고 이것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월드컵을 나간다든지 가서 이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동메달이냐 딴다든지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하면 땀이 연금이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가 그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다 이 지상을 위한 것입니다. 또 이 지상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노모드 장로님께서 이렇게 참 다리를 이렇게 조금 잠깐을 하시고 지금 리하비를 하려고 애를 쓰시게 되는데 천국 가면 그런 염려가 없지 않겠어요?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가지고 다니던 다리를 잘라버리셨으니 여러분 기억날 때마다 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실패하는 저 회사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요. 에디슨 같은 사람은 그 머리가 돌아가는 게 보통 사람과 같지 않아서 학교에서 따라가지 못하고 이 병신한 아이를 쫓아냈습니다. 학교 퇴학시켜버렸죠. 그런데 연구해가지고 발명왕이 되고 전기나 이런 거 다 그 사람 했지 않습니까? 그 상입니다. 다 자기 노력한 결과의 상인데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설 때 아무런 상도 없다고 생각하면 조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받는 상은 절대로 여러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상은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사는데 지장 없으면 돼요. 먹고 사는 지장 없으면.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는 꼭 상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너희들이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여러분 이제 알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럼 여러분들께서도 아마도 이해가 좋을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상을 빼앗기게 하는 그 원인자가 있는데 율법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봅시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요거 평론하고 이거 가지고 자꾸 따지면 상 얻을 시간에 상 못 받는다고 말입니다. 네? 율법주의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이 완성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아마도 나 같은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이 이렇게 믿는 거 하나 가지고 믿습니다 하는 거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이 안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율법을 완성하셨다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완성하셨다. 근데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의식에 관한 것이고, 그러니까 날짜냐 먹느냐 월삭이냐 안식일이냐 명절이냐 이런 거 지켜가지고 구원받는 거니까 그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완성이 되셨다. 그런데 그럼 물어봅니다. 도덕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아주 지극히 지키기 좋도록 만들어 놓으신 법, 양심의 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거 폐해진 게 아닙니다. 율법이 나오면 그게 신약에도 똑같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의 복음 시대에도 똑같이 사랑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다 똑같이 연결되는 이런 것을 도덕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율법주의자들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가지고 아주 잘해서 칭찬을 받고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그런데 17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율법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구약에 예언된 내용들이 예수님과 비교할 때 실물과 그림자의 관계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럼 실물과 그림자인데 그림자는 아무것도 아니하고 떼어낼 수가 있습니까? 그림자는 실체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걸어가는 거고 산이 그림자를 가져오는 건 본체가 다르게 되면 다르지 않습니까? 강아지 하나를 끌고 산보러 한다고 봅시다. 해가 뉘엿뉘엿 져가면서 이제 그림자가 점점 길어지죠? 강아지가 사람 되고 사람이 강아지 되고 그러진 않죠? 연관성이 있다. 끊을래야 끊을 수는 없지만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이 뭐라고 그래요? 입체 공간적으로 생각할 때 언제나 평면에 나타납니다. 그림자가 대구복구가 나와가지고 그림자 쳤는데 머리통이 툭 튀어나왔다는 그런 거 볼 수 없잖아요. 평면이죠. 그래서 실물은 언제나 입체 공간에 들어가는 3D라고 말하죠. 이 3차원으로 됩니다. 과학에서는 1차원을 선이라고 말합니다. 2차원을 면이라고 말합니다. 선을 이렇게 쭉 이렇게 칠해나가면 면이 생길 거 아닙니까? 면을 자꾸 이렇게 쌓아놓으면 입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3차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간, 영의 세계, 이 우주 공간을 뛰어넘는 세계가 또 있다. 천국처럼 이거를 4차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림자는 여러분 3D로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평면에 비치는 것이지. 실물은 3D로 나오죠. 이거 동글동글하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보고 납작하고 저 같은 경우는 짜리몽땅하고 이런 게 입체로 되는 게 이게 입체 공간에서 나오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가 구약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실물이니까 그 안에 다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건 아니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 받을 거를 모조리 그런 거 연구하고 그런 데다 허심 쓰느라고 다 뺏기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율법주의가 있죠. 또 하나 율법주의 가운데 문제가 있냐면 무율법주의 혹은 반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율법은 전혀 필요 없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 다 쎄려 죽이고 그냥 간을 먹어보고 저녁까지 주여 용서하길 줄 믿습니다 하면 다 끝난다. 이건 율법 폐기로 되어들이죠. 무율법주의자 혹은 반율법주의자. 성경이 가리키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부러 가서 막 죄를 많이 짓고 저녁 때 가서 예수님 다 용서해 줄 줄로 십자가 거를
씻습니다 하면 다 씻어집니까? 성경은 그렇게 그리지 않죠. 죄인 줄 알고 일부러 지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고 나오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주의는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율법주의, 잘못된 건 너희들 쏟고 있다며 하면서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이 편지를 썼죠. 골로새 사람들하고는 일면식도 없죠. 바울은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인데 에바브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설명하는 걸 듣고 그러면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잘해야 더 잘하고 격려하면서 동시에 이거는 고쳐야 되겠다 하고 가르친 게 바로 율법주의 두 번째 천사숭배라고 나오죠. 18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경고하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거짓 선자들은 이방 철학자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천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중보자는 예수님 한 번으로 만족한데 구원의 방편은 십자가로 만족한데 딴 걸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부러 겸손하고 자기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가 있어. 모세도 갔다가 죽을 뻔했잖아. 그래서 모세가 얼굴이 뾰족뾰족하니까 나와서 백성들이 막 놀래고 그랬잖아. 그래서 천사를 중간에 돌려고 자꾸 말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일부러 겸손을 부려가지고 속으로는 자기를 칭찬해 주기를 바라면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말만 들으면 아주 얼굴 쳐다보지 않고 말만 보면 저렇게 신령할 수가 없고 저렇게 겸손할 수가 없는 사람이 많죠. 나는 아무것도 못해. 주님이 하셔서 그러면서 속으로는 칭찬 안 해주고 저것들은 지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네. 나 같은 사람 칭찬 안 해주고 뭐 하는 거야 하면 속으로는 칭찬할 때까지 그 얘기를 합니다. 난 아주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봉사도 부족하고 기도도 부족하고 성경도 조금밖에 못하고 사람도 수행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선교도 못하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아이고 누구처럼 대기처럼 이렇게 잘하는 사람도 없어요. 교회에서 쳐봐도 비슷한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기를 바라는 일부러 겸손. 우리 이거 고칩시다. 일부러 겸손한 척하지 말고 진짜 겸손합시다. 예수님 닮으면 그렇게 돼요. 일부러 겸손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천사를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대왕이야 천사를 만났는데 은빛 날개를 두 개를 쫙 다 사랑하는 자녀야 하고 주님이 부르셔서 내가 왔죠. 그러면서 나를 만나줬어. 그리고 더만 내 말만 잘 듣고 따라오면 천사도 우리 만날 수 있어. 그러더니 결국 천사 숭배를 끌어간단 말이죠. 이게 잘못된 이방 철학, 특히 이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잘못된 로마의 철학.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로마 신화나 그리스 신화들 보면 전부 다 신들이 사람이잖아. 그 사람처럼 나타나죠. 역사에 숭배하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하고 관계를 자꾸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죠. 천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하고 나갑시다.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어디다 두셨다고요?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창세기 3장은 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얼마 동안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아주 잘 살고 있는데 누가 봤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래서 사용된 단어가 뱀입니다. 생물학적인 우리가 바라보고 징그럽게 느끼는 이 뱀이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뱀이 늙지도 않고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건무시키는 죽지 않고 이 사탄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 잘못된 이것들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그래서 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사용된 것이 뭐냐면 나하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번쩍번쩍 빛나는 매력 덩어리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그런데 천사가 하니까 기어다니면서 이거 아니죠. 뱀으로 둔갑을 했지만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타락한 천사를 생각할 수 있게 하죠. 이제 천사들은 빛나는 사실이죠. 빛나는 날개가 아니고 사실이죠. 성경에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타락해서 사탄, 마귀, 귀신 이것들이 한 팀이 돼가지고 얼마나 못된 짓들을 합니까? 그런 것들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탄 숭배로 연결이 된다는 말이에요. 천사 숭배가. 여러분 진짜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다니엘이나 아니면 요한 같은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 보내신 천사를 만나고 막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경배는 하나님만 받는 거지 나한테 하지 말라. 너 그러지 말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앞잡이가 된 타락한 천사들은 지들이 경배를 받으려고 한다고 하시죠. 여기에 이끌려가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옥중에서 진단하고 난 다음 천사는 숭배받을 자격자가 아니라 이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심부름꾼으로 만든 존재이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섬기게 되게 될 때 너희들에게 주기로 작정된 상이 빼앗긴다. 상을 뺏긴다. 그러니까 그들에 의하여 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하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10분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잘하느니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머리를 붙들지 않는 머리가 누구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예수님에게 머리가 되는데 그 머리와 목구 그리고 몸으로 연결된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이단과 철학의 속임수와 거짓 유대인 교사들과 천사숭배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는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생물은 머리에서 지시를 하지 발가락에 지시를 해가지고 머리 움직여라 그러지 않습니다. 머리에서 지시해서 그것이 세포와 관절과 그리고 힘줄 이런 게 간다고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에게 붙어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 잘한다, 성장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이,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뭘 잘하기는. 그 부흥되는 건 배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처럼 베들레헴이 됐나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노인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기도를 지금까지 계속 평생을 해온 기도에 또 성장해서 더 깊은 더 높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 성장해. 성경은 믿음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태어나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구원의 믿음이라고 말하죠. 태어났으면 그 다음에는 성장하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컨대 야고보서에서는 성장하는 믿음을 강조했죠.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죄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아기로 태어났다. 태어난 기쁨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부모도 기쁘고 얼마나 기쁩니다. 그런데 그 태어난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30년이 됐는데도 하고 있으면 기뻐요? 슬퍼요? 슬프죠?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성장하는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이죠. 얼마만큼 성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불리한 만큼. 그러니까 할 말 없죠. 이제. 그만큼 성장하시고 계세요? 그게 아주 충족된 것들은 하나님이 아마도 빨리 오라고 그러실걸요? 근데 우리 아직 성장 중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나가면 주님 앞에 설 때 상까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나지 아니고 구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상이 천국을 우리가 상속하는 상이라고 말이죠. 그 엄청난 상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문 밖에서 두들겨 가지고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겸상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신 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이 노력해야 됩니다. 시간을 그래서 아껴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쓰지 말고 되도록이면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걸음을 걷고 띠박질을 하고 몸을 단련하는 것도 내가 아픈 것보다는 건강하게 주님을 더 잘 섬겨야지. 목표를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내가 이 몸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 못하는 만큼 100살을 내가 사는데 왜 이렇게 아파하면서 난 아프지도 않고 100살 사는데 이 폼 잡는 이런 거 아니죠? 우리는 일하는 것도 사는 것도 숨 쉬는 것도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절부터 23절까지 재차 경고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줬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행위를 가지고 고행을 가지고 수행을 가지고 괴롭힘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불교처럼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참 쓸데없는 것이다.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태어났으면 성장해서 성장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딱 맞는 일을 맡겨주십니다. 너는 이 정도 성장했으니 교사해야 되겠다. 너는 성가대 좀 했으면 좋겠다. 너는 밥을 잘 만들잖아. 다른 사람이 오면 맛이 안 나는데 네가 한번 주물딱거리면 여기 아지노모토가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해야 돼. 주님께서 맞는 안성 맞춤으로 갖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내가 외국에 나가서 외국어로 설교를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능한 사람도 있지만 그걸 맞춰서 하시는 거고 너는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 일을 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 말이지. 너는 이런 은사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은사를 주지 않느냐. 이걸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성장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신 이 편지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지만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방인의 사도 대표라고 생각했던 바울은 골로새 교회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보내서 새롭게 만들고 잘 고치게 만들어서 훌륭하게 쓰임받아들이 이 편지 받고 골로새 교회가 많은 영향을 받고 다시 서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께서 이번 한 주간도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가 무엇이 다른가를 여러분께서 음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겸손하고 천사 숭배하는 자들의 잘못된 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라는 그 자리가 그 놀라운 거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시며 왜 교회는 머리를 끝까지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보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 한 주간도